우리 또 이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 이상이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알잖아요.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합니다.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원수 같았던, 그 두려웠던 그 형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십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요,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배우니, 목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계셨어요. 어떤 성도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저분의 부인과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 시장에 가면 많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 제물을 이 시장에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사다가 이렇게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머리를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하나 꺼리낄 게 없다는 거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바울은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만약에 옆에 있는 지체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든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지체들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굴뚝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한 몸입니다. 혼자 빠져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에서 공동체 생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 혼자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고 또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원수 같은 사람 있죠.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무조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평안을 빌면 그 축복은 절대 그 사람에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만 보면 축복하고 평안을 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바로 자신을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우리가 종하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이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뵙고 우리 집사님들 아까 나오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뵈니까 아주 목사님을 잘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자로 잘 이렇게 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 주의 종이 아니라 그 교인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잖아요. 종은 종인데 주의 종님이라고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 종은 그냥 종입니다. 그런데 종님이다. 근데 사실 종보다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 패한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는 전쟁의 그냥 전리품이에요. 말만 하는 거지 그냥 사물과 똑같아요. 그냥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노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요, 자기 생각도 없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런 노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노예다,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4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즐거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형님이 물어봐요. 종에게 어떻게 이게 풍악 소리가 나고 이렇게 잔치 소리가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종이 답변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 첫째 아들인 형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았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그냥 따집니다. 내가 아버지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저 동생 둘째는 말이야,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함께 놀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쫄딱 망해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 형 아닙니까? 그런데요,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하고 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빙빙 돌고 있다면 첫째 아들 또한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늘 불순종한다면 역시 탕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해피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지옥 같은 믿음 생활을 해요.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사는 첫째 아들 탕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지라도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람들은 너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실수를 절대 기억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은사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요, 큰 나무가 팍 쓰러졌잖아요. 그냥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을 가서 보면은 금방 그 나무가 왜 쓰러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 참 꽃꽂이를 아주 잘 하시네요. 예쁘게. 이 꽃꽂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꽃꽂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 있는 겁니다. 아름답지만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뿌리가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형통의 비결이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냇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릴수록 온갖 교훈의 풍부가 밀려와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깊이 뿌리내는 것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목사님들 통해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늘 예배하기에 힘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헤어지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복음 전했어요.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한경준 목사님, 모든 분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프셨는데 이제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중견 목사님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모처럼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계의 원로의 목사님들이, 중견 목사님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면 교문 입구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중에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라 하고 뭐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신자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참 신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각 성도에게 그에 맞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본문 7절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사대로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서열이나 중요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든 직분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직분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모두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저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죄인들만 득실득실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면 어디 가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가면 그 교회는 불완전 교회잖아요. 불완전한. 그런데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죄가 없으면, 흠이 없으면 그 교회 가도 안전해요. 이 지상의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믿음의 안에서 서로 피차 또 안위하고 위로하고 믿음이 성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일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구성원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 그들의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봉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친교실하고 부엌 바닥을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뭐 젊으신 분들은 다 이제 일 나가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직장에 안 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일어나는데 닦다 보니까 약품이 들어가고 또 코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합니까? 날씨는 덥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저분들이 연세도 연로하신데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는 뭐 물장난 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뭐 계속 있지는 않았지만 잠깐 가서 도와드렸는데 뭐 몸이 막 물로 뿌린 것처럼 물장난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땀이 그냥 완전히 쏟아 흘러내리다 보니까 완전히 몸이 막 젖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분들은 성도들은 땀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젊은 목사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가시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요. 성도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서갑니다. 그리고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직분이라도 어느 한 과정이라도 무시할 수 없고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봉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은요 넘어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꽉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은 못 됩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믿고 사람 믿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까? 우리가 13절 한번 13절 다 같이 우리 본문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ing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가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되어가는 중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건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거예요. 치료를 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만들어 가는 그런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언행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신행일치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믿은 만큼 그것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약간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이쪽으로 우리 딸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딸하고 22년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요, 잘 주무시지도 않는 것 같고 잘 졸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저의 행동 하나, 저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읽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중에서 우리 딸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뚫어지게 보기 때문에. 근데 요새 약간 제가 자유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우리 딸하고 지금 헤어져서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요 숨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예? 나 이거 좋은 사람이다, 나 좋은 성도다 라고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끝이라도 계시고 하늘 끝이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땅 끝이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건 참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열심히 하는데 항상 분란만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 다윗 시대에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 농경사에서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이거 엄청난 재난입니다. 심각한 재난이에요. 다윗도 안 그랬죠. 하루빨리라도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다시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왜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깬 거예요.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열심은 참 열심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서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 마음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족속들과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혼합되는 것 원치 않았어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를 바랬어요. 다시 말하면 단일 민족, 이방 민족과 섞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사실 이 사울의 이 노력, 하나님의 말씀과도 율법과도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브온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4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열심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사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기근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궤도를 이탈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으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아요와 우사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이 아요와 우사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옮기는 도중에 소가 뭘 보고 놀랐는지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사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손으로 탁 잡습니다. 어때요?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데는 반드시 매어서 옮겨야 됐습니다. 그래도 매서는 못하더라도 수레로 옮겼다는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반해야 하는 사람은 레이지파 고아 자손들이 해야 했습니다. 또한 법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외에는 법궤를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레위인이라도 법궤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들은 법궤를 잘못 쳐다만 봐도 죽는 지파예요. 오직 레위지파 고아 자손만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엄하게 율법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법을 위반했죠. 결국 사고가 나고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어깨에다 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물을 잠기자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누구세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이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데 너무 막 신경 쓰다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살고요,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이 편해야 축복의 말씀이 나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정말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는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상상을 초월한 그 은혜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체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감격과 은혜의 찬송을 드립니까? 그런다 3일도 못 돼서 너무너무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좀 있으니까 너무나 목마르다고 또 아우성 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휴스턴에 와보니까, 캘리포니아 살다가 이 휴스턴에 오니까 아직 시작 안 했다면서 이 더위가요. 그런데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이 시원한 냉수를 먹고 이 에어컨 속에 있다가도 한 5분만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또 에어컨 속으로 들어와야지, 방으로 들어와야지 들어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또 그들이 힘들면 그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똑같은 기간, 똑같은 현장, 똑같은 성을 바라보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나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뭡니까? 그냥 발로 밟으면 그대로 으스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10사람의 눈에 비친 그 가나안 족속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원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져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긍정적인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대요. 이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가 은사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각 지체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헌신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면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본문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남성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모든 지체들이 잘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잘 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각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한빛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각 지체들이 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